서론이죠. 창세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근본입니다. 그 창세기의 영적 힘의 근본이 나왔기에 창세기를 누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내 기준으로 기도하고 내 기준으로 열심히 했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언약기도 9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한계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갈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등이 와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발끈하죠? 그 넘어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그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갈등이 넘어서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오게 되면 창조의 평안함이 옵니다.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뭡니까?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무리 와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그것도 절대 못 뺏어갑니다. 참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게 뭐죠?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평안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9가지 언약기도 좀 해보십시오. 저절로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기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이죠. 다 같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얘기 뭡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삼직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적 기능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적 기능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을 부르는 지식입니다. 왕적 기능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야 이 삼직이 있어야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삼직이 있어야. 그러면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43장 21절이죠.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 왜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삼직이 있어야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령과 즉 진리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삼직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불신자는 삼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고 점치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장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축복의 근원지입니다. 오늘 읽어봤죠? 11절 비손은 하윌라떠 온 땅을 두르고 있는 강줄기입니다. 비손의 의미는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하윌라는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들레헴 호마노가 많은 땅입니다. 비손 강줄기도 각종 보석이 있었습니다. 왜? 강에서 사금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이죠. 기혼 강은 구수 온 땅을 두르는 강줄기입니다. 기혼의 뜻은 경주자, 앞선 자라는 뜻입니다. 14절, 10세절 힙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강줄기입니다. 힙데겔은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항상 앞서고 또 항상 형통합니다. 14절 하반절에는 유브라데는 바벨론 중심으로 흐르는 강줄기입니다. 유브라데는 비옥하다, 기름지다는 뜻입니다. 이런 축복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 흘러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의 축복은 절대 뒤처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줄기입니다. 하나님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줄기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 거기로부터 모든 강줄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창조된 겁니다. 모든 코에 생기를 불었다는 건 말씀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이 뭡니까? 말씀 덩어리입니다.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게 타락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네 강줄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살리라고 했는데 못 살렸습니다. 지 복음만, 지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참 중요하죠.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지 문제에 잡힌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영적 사실로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 네 강줄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영적 사실 9가지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비옥해지고 모든 것이 기름져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나 하시니라. 아멘.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게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배경과 보장입니다. 네가 안 먹으면은 나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이죠. 그리고 삶을,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안 먹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에덴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 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축복이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있어야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9가지 언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빼앗은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세 번째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근본 문제는 모든 인간의 영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몸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감각한 것입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감사가 어느 날부터 끊어집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지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는 겁니다. 가인도 세월이 흐르니 복음이 변질되고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은 감사 없이 드린 겁니다. 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무지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가보면은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빨리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 고난입니다. 부활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건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담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 이름으로 9가지 언약기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속에서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죄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 평안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우리 사는 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풀려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9가지 언약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거 드린 게 있어요. 다 가져가셔요. 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문제를 속이고 문제에 묶이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속인다는 건 뭐냐? 사실은 사단이 하는 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문제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우리 영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죠. 사단의 음성 속에 길들여져 삽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음에 묶이게 합니다. 히브리서 그러죠. 죽음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육적으로 밝아지게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게 합니다. 성령 인도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응답도 자기 기준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은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불신자의 삶 속에 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죠.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즉 인간의 종교 행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문제고요.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3장 10절을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죠. 영적 문제입니다. 3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노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한 사람인데 악질 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다 영적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에게 남 탓을 합니다. 즉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정신 문제죠. 육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소하고 남편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 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해상하는 고통이 크게 더했다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임신은 즐거운 거죠. 그 고통도 애가 너무 이쁘니까 잊어버린답니다. 우리 현아는 애 낳을 때는 안 나 이러더니 너무 이쁘니까 고통을 잊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고통이 있었어요. 크게 더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옛날에는 아이를 6씩 낳아도 쑥쑥 낳습니다. 근데 요즘은 산부인과를 갑니다. 그 진통제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촉진제를 맞고선 애를 끄집어냅니다. 왜냐? 너무 힘드니까요. 말세가 되면 더 힘듭니다. 아마 수술을 못하면 안 날 지경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대변 봐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아직. 그거보다 더 힘들게 더 많은 게 고통입니다. 그게 해산하는 고통이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고통입니다. 그게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다 같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해 보십시오. 그 돈을 어느 날 쌓아놓으면요 한꺼번에 다 빠져나갑니다.
수술비로 다 빠져나가고, 병 들었으면 병든 사람으로 다 빠져나가고. 모아놓지 마세요. 그냥 하늘에 쌓아놓으세요. 간단합니다. 11절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11조는 아무도 하나님께 뺏어가지 않습니다. 11조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감사헌금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1조는 빛의 경제입니다. 어려운 교회가 다 살아납니다. 전도자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11조 경제입니다. 느호복 경제라고 그랬죠. 지경을 넓히신 겁니다. 모든 것이 11조로 많은 경제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손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꼭 여러분 기록을 해놓고 적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6가지 문제가 똑같이 후손에게 더 오는 겁니다. 후손은 7배로 더 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돈은 못 물려줘도 영적 유산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그 며느리 무당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무당 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가문에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받은 부동을 지가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시집 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집안이 우상 가문이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절 가문이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답을 줄 수 있으면 시집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 시집을 안 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상은 가문에 통해서 흐름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무리 시집을 가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죠. 불신자 6가지의 상태 결과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듯이 자기 문제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꾸 가릅니다. 자기 문제를 자꾸 가는 겁니다. 지 문제가 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8절 9절입니다. 팔 절 9절이죠. 다 같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라.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나무를 왜 쪼갭니까? 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함정은 왜 파릅니까? 지가 좋아해서 파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불신자 6가지의 상태 결과입니다. 지가 좋아하는 것으로 지가 망하는 겁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 망합니다.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에 망합니다. 반드시 복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까 읽어봤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 기능입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기능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왕적 기능입니다. 모든 근본 문제에 해결하는 복음은 완벽한 답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성령님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뺏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령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방주도 성령으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도 성령으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세절기의 축복도 성령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성령으로 완성입니다. 세절기의 축복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겁니다. 에덴의 축복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도 성령 충만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이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과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의 사역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15개 나라의 전도문과 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전도의 문은 모든 문제와 환경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제자였습니다. 아담은 대표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현장은 정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니까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은 성령으로 완성된 겁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9가지 언약 기도입니다. 이걸 계속 누이십시오.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와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갈등이 와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한계 속에서도 이 속에 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9가지 언약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9가지 언약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 모든 한계 속에서도, 모든 갈등 속에서도 이 기도를 하심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